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하라 사는 성령 그 강에 흠뻑 적셔지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육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 실수가 오늘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며 성령의 돌파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일 새벽기도 11일차 새벽입니다. 오늘은 아달을 두 번째 아달을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아달의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구나. 이 달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삶이 또 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진출하기를 원하는 영역까지 진출해서 승리 깃발을 꽂고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이 한 달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방해하겠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하라고 선포하시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오늘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한 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려고 내가 발부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고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막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니까 그죠. 그 이때는 뭐 하는 거야? 빨리 손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내 육으로 내 혼적인 생각으로 자꾸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빨리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아닙니다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어쩌든지 나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게 빨리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두 손 드는 거. 그것이 할 일이지 인간적 방법으로 온갖 아무 것을 준비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자, 15절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어서 칼에 죽어갈 것이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그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어갈 것이다.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 때문에 경제적 기근이 오고 그 경제적 기근 끝에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이라든지 극심한 그 사회에 어려움을 주어서 그 공동체가 포싹 내려앉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죠. 여러분 파도가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파도가 치고 나면 그 다음 B라는 파도가 덮치게 되고 C라는 파도가 또 덮치고 D라는 파도가 또 덮치고 계속 그 파도가 때리듯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도 저항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식이 없어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16절 도망하는 자는 겨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그때 자기 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일을 알고 비둘기처럼 설피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죠? 아,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진짜 좀 겁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온 사람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종종 여러분들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마음으로 조금만 입술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는 사람보다. 그죠? 내버려 두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입증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날 때 이것이 우리 죄악이구나, 우리 죄악 때문이구나 하고 그 도망간 산에서 슬피 울며 회개의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이런 일을 보고 모든 신은
피곤해서 낙담하고 좌절될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무릎도 물과 같이 약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맥이 빠진 상태로 전쟁에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양식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전염병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겨우 도망 나온 이 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손은 피곤하고 그들의 무릎은 약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구나. 원래 하나님이 손을 펴면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돼가지고 이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 진노의 손이 또 축복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18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여기서 18절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슬퍼할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두려워할 일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의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슬플 때 머리를 미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슬픔이 고통이 슬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통의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 것이 진짜 회개의 옷을 입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그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진정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눈물 흘렸을지라도 이제 그것이 회개의 눈물로 바꿔지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셔 주시는 것이 이런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고통의 눈물로 끝이지 말고 슬픔의 눈물로 끝이지 말고 뭐로 연결되게 하라? 회개의 눈물로 연결되게 하라.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메뚜기가 먹었던 것, 황충이 먹었던 것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요엘서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죠?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언을 거리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검 이것을 책으로 얘기했어요. 그 금만 가지면 그 은만 가지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돈 하고 있잖아요. 권력 하고 있잖아요. 출세 성공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그 성공이 그 출세가 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 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 권력이 그 높은 자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 그것을 집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목매달고 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이니까 은이 쓸모가 없어서 은을 거리에 던지게 될 것이다. 검도 오물처럼 던지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 내가 심판하는 그날, 진노를 내리는 그날에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 집에 보물이 가득했어요. 고관들도 왕들도 자기들 창고에 금이 가득했어요. 은금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꼭 들어야 되죠. 지금 돈, 성공, 출세. 막 그러고 지금 온 세상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성공 때문에 여자들은 아기를 낳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인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성공 때문에 그 출세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들이 퇴무하고 근무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그 은이 그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그 은이 그들이 심령을 만족하게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배를 채우지 못할. 쉽게 말해서 금은 있는데 곡식이 없어요. 은은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양식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금이 죄 짓는 그 걸림돌이 나를 넘어지게 한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이 금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 은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내가 추구하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번, 2번 했어죠. 그렇게 이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금과 은이 그들을 그 재앙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그들이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금과 은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잘못된 가치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세상으로 향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기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고 저기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제일 주로 나는 살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돈이 많이 벌려도 나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자 결국 금 추구하다가 은 추구하다가 뭔가 금이 모아지고 을이 모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교만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 있으니까 모든 것이 되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이것은 하게 되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옆으로 죄송한 표지면 제껴놓고 돈 하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게 되었고 그 금과 은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만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해서 결국은 쓸모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리게 되는 그런 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고 가치 있다고 얘기고 막 그거 붙들어 가면 하나님 후 부르셔서 아무 소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화려한 장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은과 금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상을 만드는 데 썼으니 어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21절 타국인이 손에 넘겨 그 금과 은이 노랗게 만들 것이며 세상 악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약탈당하고 더럽혀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금, 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도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살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니라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와는 관계없는 너희가 되도록 내가 선을 꺼버리겠다는 것이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키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방인의 집합이 되고 그 성전 기명대로 약탈당하게 되고 천국에는 그 성전조차도 불태워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니까. 자, 23절. 너는 쇠사슬을 준비하라.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했고 포악이 이 성읍에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쇠사를 준비해서 저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묶임 당하라는 것이죠. 그죠? 묶임 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이곳에 보낼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의 집들을 땅들을 점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돈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끊기 위해서도 바벨론 군대 더 교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전이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굴욕을 다 하시면서까지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성전이 사라지는 성전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제약이 심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자, 원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하늘로부터 샬롬,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오는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 같은 도시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하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이 그대로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땅에 사는 그들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것 좋아하고 엉뚱한 것 찾아서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뒤로 물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패망하게 하고 하늘의 살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노가 내리는 도시가 되는 것이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6절. 그래서 환난에 환난을 더할 것이다. 아까 파도가 계속 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더할 것은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에게도 어떤 묵시를 구하나 그 묵시가 나타나지. 여러분 가짜 선지자 같으면 자기가 막 지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면 어떤 선지자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단계.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죠.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도 그들에게 율법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쪽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하나님 쪽에서 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어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정 묵시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진리도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른으로서의 뭔가 지혜로운 책략 같은 것도 내놨는데 그것도 다 끊어지. 그렇게 모든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그 지혜가 사라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고 그 선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이상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심판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지혜를 주시고 계속 하늘의 비전과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제약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닫아버린 것을 거짓 선자들은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더 미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주신 묵시가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 공동체에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27절. 왕은 애통하게 될 것이고 고관은 놀라게 될 것이고 주민의 손은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성경의 대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계수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날도 최종 계수를 가지고 상 줄 사람 상 줄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심판할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한 행위대로 우리 주님은 계시를 해서 내가 줄 상이 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나는 상을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 상 받지 못하고 엉뚱한 거 받는 그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니 샤파트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을 심고 좋은 그 거두자. 잘못했을 때는 적시로 해결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자. 우리는 그 지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교만한 모습이 올라오고 있는지, 내가 버리지 못한 아직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말씀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로 자꾸 보지 말고 내 속에 그 교만이 있구나, 내 속에 그 잘못된 가치관이 있구나, 내 속에 이것이면 최고라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거 정리정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 속에 솟아나고 있는 교만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반드시 주님 기뻐하신 선택만, 결정만 해나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기도하는 동력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 붙들고 있다면 적시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주신 말씀의 내일 위에 서서 오늘도 올곧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